사랑하는 연인과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은데 자꾸 그 사랑하는 연인이 과거를 물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알아질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 노래로 답을 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름 1960년대, 70년대 엄청 유명한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나와 함께 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학창시절에 잘못해가지고 학교 폭력을 합니다. 자기가 힘이 있어서 약한 사람을 때렸어요. 근데 그 학교 폭력 요즘은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철이 들었어요. 내가 학교 폭력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구나.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가려고 하면은 그 학교 폭력을 했던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철이 없었던 시절에 했던 건데 제발 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묻지 않았으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제발 좀 묻지 좀 마세요. 사실 사람은 참 웃긴 게 뭐냐면 묻지 말라고 하면 더 묻고 싶어요. 우리 인생은 제발 좀 묻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괜히 관심이 가지고 또 묻고 싶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굉장히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고 과거 어느 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의 기억은 과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과거에 행복했던 그 시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제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 내가 죄 지었던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지 않고 살았던 것들,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들 다 드러나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것, 여러분이 죄 지었던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그때의 죄 지은 것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실 우리 말씀이 엄청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숨기고 싶었던 것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가면은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요. 내가 모든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 드러납니까?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야,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렇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님 계셨을 때 한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뭔가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럽니까? 거듭나? 다시 태어나? 예수님,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니고데모가에게 말씀해 주셨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오늘 니고데모가 하셨던 말씀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같은 얘기예요. 과거를 묻지 않는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묻지 않는 자잖아요. 대신 우리가 과거의 죄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면 결코 묻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서 과거의 것들을 묻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육체, 새로운 마음,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새 것이 된 우리는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죄 가운데 살았고 이전까지는 악과 함께 살았고 이전까지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새로운 신분, 새로운 창조, 새 것이 되는데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는 오늘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사이좋게 지내고 다투지 않고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 다투지 않아. 그냥 가정이 화목한 게 좋고요. 교회가 화목한 게 좋고 이웃과도 화목한 게 좋고 여러분이 어디 공동체에 속하든지 그 공동체가 화목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해야 되고 내 교회를 화목하게 해야 되고 내 공동체, 내 직장, 내 사업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전 것에 들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되었고 화목하게 직분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또 마음에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먼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기에 나도 예수님을 따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목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분들이요 얼마나 화목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여러분 화목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저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건 둘 사이에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너무나 화목적인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관계였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한 관계였다 이 말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내려가셨고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얘기하고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그만큼 화목한 관계가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했던 것들을 못마땅해 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악한 영, 사탄의 존재 아닙니까? 뱀을 꼬드겨가지고요.
뱀이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저걸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 버립니다. 이야, 그러면서요, 인간 안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인간 안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안에 화목이라는 게 깨져버려요. 여러분, 죄가 인간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래서 인간이 신라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깨어진 화목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 한번 깨지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쉽습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쉽지 않은데 영적인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깨어진 화목은 다시 회복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과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우리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의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목의 길이 열렸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운데도 이제 사명이 주어집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소개하며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잘 감당이 됩니까? 첫 번째로 진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20절 본문 말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과 뭐해라? 화목해라.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것들이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가서 평안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화목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관계가 좋습니까? 어떤 때 화목합니까? 사탄마귀는 늘 우리의 화목을 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걸 못하게 해요. 어떻게?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을 느끼게 하고 우리를 죄로 몰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게 되죠. 또 죄에 넘어지게 되면은 뭐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만 늘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방해하는 영, 악한 영들이 있고 죄라는 게 있고 우리는 그것 가운데 넘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요,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투성인 것 같아요. 무익한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하나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을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로 이런 미세한 죄들까지,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하시기를 바래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럽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에 있는 모습들 하나님 늘 회개 기도하고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회개하며 더욱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거. 여러분 죄만 고백할 겁니까? 죄만 고백하면 모든 게 다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의인들이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의인도 나오고 노아라는 의인도 나와요. 이들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졌던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의인이라는 칭호가 붙여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의인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 목사와 동행을 해도 죄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이 목사라는 그 직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들어도 그냥 드리겠습니까?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화목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된다. 이제 사순절이 3주 남았어요. 부활주일까지 3주 딱 21일 남았어요. 여러분 21일 남았는데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좀 읽어보면 묵상하면 어떨까요?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있어요. 오늘부터 요한복음 일찍 시작하면 이제 부활주일 아침까지 요한복음 21장을 다 묵상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내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를 여러분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다는 기도해야죠. 기도. 물론 사순절 고난 주간 기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역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냐고요. 오늘 여러분 평상시와 같이 사시 마시고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기간에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서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다른 누군가를 화목하게 하는, 다른 누군가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 직책을 감당하셔야 되고, 그런데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늘 나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그것들 관심을 좀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야, 오늘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오셔서 하실 수 있죠. 한 영혼을 오셔서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일 하나님께서 직접 안 하시고 누구에게 맡기셨다? 우리에게 맡기셨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할 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요. 도와주시지만 그 직분을 누구에게 맡겼다? 우리에게 맡겼다,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에게 맡겨요? 나중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님의 기뻐하는 크고 위대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기로 작정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죽어간다면,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다른 누가 멸망으로 간다면 그 그냥 놔두실 겁니까? 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와 당신의 모든 죄를 구원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지런히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하여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들. 물론 한 생명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또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한 영혼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강력한 권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한 영혼이 그냥 옵니까? 평생 기도하기도 하고요. 부지런히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로 찾아왔을 때 이런 목사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안에 영적인 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과 권면으로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여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들, 직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합적이에요. 누구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연합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연합하여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더욱더 화목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한다고 하는 그 직분을 수행하면서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화목해야 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거꾸로 되면 안 되겠죠.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한 게 아니라 불화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화목하게 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 때문에 화목하시고 우리 교회 여러분 때문에 화목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회사 사업장이 여러분 때문에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고 여러분이 먼저 밝게 웃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친절 행하시길 바라요. 좀 이기적으로 살지 마시고요. 좀 양보하고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것을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내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우리가 화목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던 주만 되니 헛걸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난 오늘도 강감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각이나 국물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입어 우리의 모든 죄짐을 걷고 보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어요. 이 사순절기가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곳이 화목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침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여여 주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화목한 자가 되었사오니 더욱 화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고 내 영혼이 죄짐을 벗었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충분한 사람이 되었사오니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가 있게 주시오.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오직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고 오직 충만한 영으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주님 앞에 보내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 때문에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교회가 화목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영원히 은총을 입어 죄짐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한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더 하나님 앞에 화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로 인하여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화목한 직장과 화목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낙인을 되어 화려한 정각에 너잖아가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응답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에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래.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근거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면서 말로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모든 천사가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네. 천사도 근거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에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화목해 하신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늘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과 매 주일마다 작정하며 주일 주정 헌금으로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을 담아 1천 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더 많이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주님께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기름진 만나를 도하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도 재물의 여유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우리 안에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4월 19일까지니까요. 여러분 꼭 경건하게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말씀 읽고 꼭 의미 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종로주일 4월 13일 세례시 성찬식 있고요. 세례문답은 4월 12일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부활주일 4월 20일이고요. 자, 오늘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각 목장별로 함께 모여 목장 모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야 목장에도 더 힘이 납니다. 여러분이 오셔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바쁘 일 다 챙겨놓고 함께 목장 예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3월 당회 오후 2시에 남은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우리 한성경 집사님 아들 지은군과 우리 혜선 양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함께 가실 분들은 결혼식은 4월 5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좀 예식이 좀 빨라요. 더 메이 호텔 2층입니다. 교회에서 9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 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더욱 경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이 최고입니다. 아이고 결단합니다. 깊은 절망에 슬픔 가운데 주님께 할 수 없다니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무를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나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대가 주의 자비가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수하시고 내주하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는 하는 직분들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 위에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